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1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장 13절 14절 말씀은 언어 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의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15절 16절 말씀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에 관한 말씀인데 그것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남의 충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분노에 대해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어떻게 분노를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잠언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 한 주제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주제가 언어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언어 생활인데 우리는 말씀을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넉절 말씀을 보는데요. 그 넉절 말씀도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둘, 또 작게는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입술의 허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입술의 허물은 언어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로 죄를 짓는 것에는 거짓말도 있겠고요, 비방과 비난도 있을 것이고요, 남을 흉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입술의 허물입니다. 자, 이런 입술의 허물은 악인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언어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인들이에요. 그러기에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의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악인의 언어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다른 사람 보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나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니까 내 입에서 이 악인의 언어 생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비방도 하고 비난도 하고 남을 흉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악인의 언어 생활이 의인된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악인의 언어 생활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았을까? 자, 그것은 성도들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하여 성도들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것일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의인의 언어 생활이 아니고 악인의 언어 생활이 되고 만 것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지체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남을 흉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거짓과 비방과 비난과 남을 흉보는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잘못된 말의 부응으로 인해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말을 한 것,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나도 그것처럼 비방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누군가 나를 뒷담화하고 또 불평과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놓쳐버리고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로 의인된 우리가 말로 죄를 짓게 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잘못된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곤란해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악인의 언어 생활이 나타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서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지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괜히 분위기가 남의 말을 하는 분위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비방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또 불평과 원망의 말이 막 오갈 때 그때 여러분 입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우선 지키세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셔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별되심 때문에 그 분위기가 주춤하게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구별되심 때문에 그 모임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남의 말을 하는 것과 비난과 비방이 주춤거릴 수 있고 멈추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서 우리의 입에서 악인의 언어 생활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의인의 언어 생활의 유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 입어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자, 어떤 것이 의인의 말인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말입니다. 이런 언어 생활을 하는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그 의인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해 주는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의인의 언어 생활을 하는 의인을 그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신다, 구원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다릅니다. 비록 악인이 현재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언어가 악인의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하십시다. 이를 위하여 껴있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의인된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악인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현재 나의 말은 어떤 말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며 사셨습니까?
의인의 말을 하셨습니까? 악인의 말을 하셨습니까? 거짓말과 정죄와 비난과 비방과 험담과 불평과 원망과 같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상처 주는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셔서 혹 악인의 말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시간 이후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우리 입술에서 정말 의인의 언어 생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말을 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록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브. 이 토브가 어떤 단어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제가 사는 아파트 뒤쪽에 보면 푸른 숲 교회가 있는데요. 그게 아마 카페 이름도 토브인 거. 토브 언뜻 지나가면서 토브인 것 같아요. 토브. 좋음, 좋았더라 이런 뜻인데요. 이 토브가 가지고 있는 뜻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좋은 것 또는 이익, 복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록에 족하다는 말은 이 좋은 것이 내게 배부르도록 풍부하도록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익이 내게 충만하도록 채워진다는 겁니다. 복지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그 복지가 내게 충만하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자,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토부가 풍성하게 된다는 표현을 생각해 볼 때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입의 열매는 의인의 언어 생활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의인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줬어요. 어떤 복이냐? 복록에 족하며 토부가 풍성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 그 의인의 말인데 그 의인의 말,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토부, 복을, 좋은 것을, 이익을, 복지를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는 이런 의인의 언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도회가 모여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 상할 일이 생기잖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마음 상한 일이 생겨서 더 이상 못하겠어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살리는 말이고 의인의 생활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못하겠어. 맞지?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못하겠어.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거는 의인의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토부를 충만하게 주겠다고 말이죠. 좋은 것과 이익과 복지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의 말을 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시험 들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현재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의인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위로하고 살리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지친 지체들이 여러분 만나서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가 돌려지는 그런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복록이 족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 토부가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느 생활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들은 탐욕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고 보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구나 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퍼져버려서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였어. 만나를 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 매출하기를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들의 탐심 때문에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땅에 묻히게 되었어요. 불평과 원망은 죽이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경계합시다.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좋은 것, 이익과 복지가 충만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의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만하고 다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겸손하고 화목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말이 되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지런하고 건면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겸손하고 사람을 화목케 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라고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요, 단순히 지적으로 무지한 자를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합니다. 15절에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게 옳으면 좋은 거고 내게 싫으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15절 잠언 12장 15절에 바른 줄로 여기거니와 이 단어랑 이 표현이랑 사사기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표현이랑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니까 남이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권고를 안 듣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누가 충고를 해주잖아요. 그게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계획에 맞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들어보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옳은 것 같아, 그러면 수용을 해요. 기준이 자기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땅을 분배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리가 없는 거죠. 살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비록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는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했어요. 이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선하고 옳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성도라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삶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판단해보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외면할 건 외면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머리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삶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은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과 맞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그냥 버려두십니다. 네 힘으로 한번 잘 살아봐.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면도 따르지 않으니 그래 네 힘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버려두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난을 겪었던 거예요. 정복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었던 민족들에 의해서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농사를 지었고 다 빼앗겨버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았던 겁니다. 미련한 자의 삶은요, 자기가 주인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삶이니까 형통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권면은, 충고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만일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사람과 똑같은 죄를 하나님께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결국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미련한 자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돌이키십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거 죄입니다. 미련한 자의 행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포기하십시오.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멈추십시오. 대신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5절 하반절에 의하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고를 듣는다. 아무리 자신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정직해 보여도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핍니다. 내가 정말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아왔지만 그래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권면과 충고가 있으면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살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열고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심을 잡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의 겉면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즉시 순종하십시다. 최근에 주님의 권면과 경고하심을 받아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즉시 그 받은 말씀대로 고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 더 살펴보죠. 시간이 좀 갔지만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16절에서도 미련한 자의 특징과 슬기로운 자의 특징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이 16절 말씀에 의하면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나타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분노를 조절합니다. 모욕을 참고 용서합니다.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유익을 끼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미련한 자가 되기도 하고 슬기로운 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당장에 그 분노를 나타내는 자는 잠언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즉시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즐거움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즉시 표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12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의하면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수치감을 느끼도록 공격을 해도 지혜로운 자는 당장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고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당장은 힘들겠지만 관계를 정진시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수욕을 참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분노를 잘 다스리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살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을 주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속도 상하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지만 그 분노를 표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살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수욕에 당장 분노하지 않고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생겨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 분노를 오래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상황을 개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즉 자기 기준이 되어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코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표출하게 되고요. 여러분은 한번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뱉게 되면요, 한번 뱉어버리면 그 분노를 더 이상 못 다스려요. 점점 더 크게 분노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 이상해져 버려요. 참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참다가 한번 뱉어버리면 뱉은 그 순간부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분노가 여러분을 다스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분노가 생기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에게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참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깨어있어서 악인의 말이 아닌 의인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말을 하여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 이익과 복지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의하고 탐욕을 부리며 자만하고 다투는 삶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겸손하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가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가 판단해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권면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칩니다. 사람의 충고와 권면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그 충고를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분노로 죄를 짓지 말고 분노를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노를 다스리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